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는 자비로운 의사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막역한 친구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음식까지 제공하는 사회 사업가셨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참된 교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났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으로 밝아졌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선한 행위가 세상을 틀림없이 밝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처럼 살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많은 선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시간만 공생애로 사셨지만 50년 이상 고아를 돌보고 산 테레사 수녀를 보세요. 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땅 안에서만 돌보셨지만 지금은 국경을 초월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봉사 기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껏해야 5,000명, 많게 잡으면 몇만 명 되겠죠.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지금은 매스컴이나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몇십만, 몇백만 명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가 행하셨던 선한 사업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한 사업 때문이라면은 테레사나 슈바이처나 국경을 초월한 의사회 모임 같은 걸 더 믿어야 되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에 더 광범위하게 더 조직적으로 선한 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구세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자기의 죽음과 내세의 참된 가르침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고결한 사회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영원토록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죽음과 내세의 참된 가르침, 영원한 양식의 공급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원문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정관사 더가 붙는 거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예수의 유일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 살다간 수십,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야 중보자가 되고 다리가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세요.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은 수학의 집합 용어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 equals B라고 합니다. A는 B와 같다잖아요. 이걸 집합 용어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A는 B에 속해 있고 B는 A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가 B에 완전히 속해 있고 B가 A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 이건 A equals B야. 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하나는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들어도 몰라. 그래서 자꾸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3일 전의 이야기예요. 3일 전.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어떤 고백들을 하느냐? 이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맞닥뜨린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빛이 광채가 났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자기의 평생을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는 자기의 배와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그 어둠과 음탕한 세계 속에서 광명의 세계로 기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는요,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엉터리 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죽은 자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걸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100% 성취가 되는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을 믿고 살면 죽은 자도 다시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했습니다. 제자가 변화되었고요. 제자들이 변화가 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소동시켰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요, 전 세계에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에게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었고 능력의 사건이었어요. 자, 지금 현재는 예수와 함께 위인의 반열,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있죠.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은 종교의 창시자인데 그들은 지금 무덤이 남아져 있고 사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죽음으로써 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역사학적인 비판 방법을 통해서도 그 증거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 하는 게 정설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실제하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의 전 인격과 전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부터는 그의 말씀을 우리는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판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진리를 품고 사는 삶,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단어로 3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첫 번째가 그 길 예수예요. 그 길 예수. 세상에는요, 이 사물이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차는 차도로 가고요, 기차는 철로를 가고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요, 배도 뱃길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위험한 거죠. 과거 대한항공 그 비행기가 소련 항공에서 격추돼서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차의 대형 사고들도 다 그 철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요 팔레타인 그 길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저녁에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차가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고 나 2대밖에 없어. 아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 하이빔을 켜고 옆으로 이렇게 비켰더니 그 차가 그때서야 알았어. 자기가 잘못된 줄을. 그리고는 좀 지나가서 옆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모든 것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위험이 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건물에 전깃줄 하나도요, 자기 길이 있어요. 벽을 하나 뜯고 세워도요, 다 그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 당연히 길이 있어요. 군자는 군자의 길이 있고요,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고요, 거리의 행인도 지나가야 되는 인도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다? 천만에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지금 보면 이것이 바르게 보인다니까.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돼요. 이 길이 과거에는 막혀 있지만 지금은 찬란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게 살 길이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열려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두 번째는 그 진리 예수입니다. 진리는 한자어로 참된 이치 또는 참된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진리는 실체입니다. 이 허상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선조들의 글을 보면은 좀 멋있잖아요. 달이 5개가 있대. 이 하늘 위에 뜬 달, 그리고 이 연못 호숫가에 또 비치는 달, 그리고 술잔에 떠 있는 달, 당신의 두 눈에 있는 달,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달이 5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달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하늘의 달만이 참된 달, 실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풍습과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대 정신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속에서 참된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림자를 붙잡고 이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요, 거짓 사상, 거짓 주의, 거짓 풍습, 거짓 유행, 거짓 유혹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엉터리 같은 사상이 지배를 함으로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을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아무리 유일성을 기독교가 얘기해도 그것을 아집이다, 또 독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는요, 아집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파사다라고 불리는 코살라족의 마을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바라문인 이 카파디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라문의 성전에서는 이것만이 진리요 그 밖의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세존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존이 대답을 해요. 바라문들 가운데 이것만이 진리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바라문의 스승 가운데 몇 대를 내려오면서 이것만이 진리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것을 사실로 보고 분명히 안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직 전에 내려오는 말만을 듣고 이것만이 진리요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는 장님들이 줄에 묶여 늘어서 있는 것과 같느니라. 이것만이 진리요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결론으로 자기들의 진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못 되느니라. 자기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나이까? 바라문이여, 인간은 각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한계 내에서 자신의 진리를 보호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느니라. 이러한 불교의 사상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심지어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리가 하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히려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배타성을 품고 있어요. 2 더하기 2는 4라는 진리는 다른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산소를 마셔야 사는 거지. 아니, 나무처럼 이산화탄소를 마셔도 된다. 다 자기 각자의 삶이다라고 한다면 죽이는 일이잖아요.
세상은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그림자 붙잡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그 생명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자, 생명은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꽃을 방 안에 놓는 것도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얘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같이 못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지탱시켜주는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하고 직장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산 자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영혼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은요,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신적인 선언이다 하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때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도대체 뭐가 그런 거야 하는 이 가치의 혼란이 올 때에 진리가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신 분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셔야 돼요. 제 셀폰에는 하나의 어플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일어나는 그 뉴스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뉴스 브레이크에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카고에 총기 사고가 많다 그래가지고 총기 사고는 저 시카고 남쪽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난 한 주에 노스브룩도 있었고요, 여기 팔레타인도 있었어요. 인근 팔레타인 그 시리에서 갱단에 속해 있었던 16살짜리 티네이저가 총으로 20살짜리 운전하는 운전자를 쐈어요. 죽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아이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데리러 오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엄마가 갑자기 실종된 일도 있었습니다. 성매수로 수십 명이 체포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그 남의 사업장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보게 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가짜가 진짜를 나무라고 비난합니다.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결집하고 이 시위를 벌이고요, 역사의 잘못된 스텝을 밟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가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라고. 천만에 이 세상은요, 더 길리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게 되면 나뭇가지가 줄기를 떠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잃고 진리를 떠나며 길을 벗어나게 돼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더 길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더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 주님이 필요해요. 매일이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필요해요. 그분만이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살면은요, 어떤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